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이 복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큰 딸을 불러서 아주 엄숙한 얼굴로 말했대요. 어제 내 남자친구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나는 그 정도면 아주 만족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딸이 하지만 아빠 전 엄마를 두고 시집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때 아버지가 희망에 부푼 눈빛으로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네 엄마도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아주 나쁜 남편이에요. 평생 고생한 아내를 지가 책임져야지. 시집가는 딸 보고 데려가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 옥중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석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가 갈라질 중대한 재판을 앞에 놓고 누구나 참 철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도대체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우리 몇 구절 말씀 확인합니다. 다 같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저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야말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는 기쁨이 충만한데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투옥된 것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아주 낙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처형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밝힙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생사관은 무엇인가? 대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의미, 생사관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 생과 사 두 사이에서 뭐 한다고요?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다 같이 아멘. 이런 말씀은 꼭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 사이가 뭐겠습니까?
죽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 생과 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가? 생사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처녀가 아주 조건이 좋은 두 신랑감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예,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고민이야 나쁜 고민입니까? 즐거운 고민이죠. 예, 참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과 사,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민이 될까? 여러분, 아니 솔직한 얘기지 우리야 죽을까봐 고민이지 아니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는 게 좋지 죽는 게 더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아니에요. 네?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야 이거 뭘 선택할까? 아주 두 가지가 지금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고민이 이 정도는 돼야죠. 예?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 고민을 해야지요. 아니면 이를 믿는 사람들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목사님, 난 솔직히요, 난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예? 예, 그냥 아멘 하라고는 못하겠네. 하나도 없을까봐. 사도 바울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하긴 뭐 박해 시대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마을에다가 이렇게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이북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사모님 된 분의 간증 더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냥 뭐 죽어도 좋다는 거야.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도 저 천국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죽으면 좋을 텐데,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사람들에게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모두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칩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현재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서 유럽에서는 메멘토 모리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 사상이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학자들의 서재를 소재로 한 그림에서 책상 위에 뭐가 놓여 있느냐? 해골이 놓여 있습니다. 해골.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서 깊이 명상했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요즘도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서양인들의 경우는 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서양인들은 비교적 죽음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서구의 멋진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원은 주로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묘지, 공동묘지입니다. 서양의 묘지는 집 근처나 예배당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지하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납골당이 있어요. 지금 이 가톨릭 성당에는 그걸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하 예배당에 옆에 납골당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50이 되면 장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라고 하는 통보가 온대요. 아주 자연스럽게. 60이 되면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70에는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는답니다. 80에는요 수의를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본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할 텐데 내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일까? 그것도 조금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장례식에 뭔가 좀 이렇게 칭찬할 얘기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어떻게 머리에 안 떠오르면 참 뭐라고 장례식을 치러야 될지. 아니 간혹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자살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장례식을 치르려면 얼마나 진땀을 빼겠어요. 그런 생각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국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생과 사,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여러분, 이게 뭔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길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찬송가 아까 안 불렀지만은 저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하루 길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죽음 넘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 생각하면서 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마지막을 전제할 때만 진지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거지. 죽는 거 생각하지 않고 죽음 넘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죠. 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 나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삶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삶이 즐겁다면 죽음 또한 그래야 한다. 왜요?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 생과 사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죽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을 매여 종로로 됐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에 매여있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치며 삽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과 사,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서 살되 언제든지 죽음이 오라게 하시면 할렐루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무장을 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바울이 진짜 바라는 것은 뭐냐? 뭘 선택하고 싶으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그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 같이 아멘. 아멘 안 나옵니까? 아멘. 아멘. 이야,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어요. 다 같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 목사님 그게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솔직히 내 고백입니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여기도 있긴 있네요. 우리 하평교회도 적어도 이런 바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있네요. 예? 참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더 많네. 더 많네. 예. 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이 죽음을 떠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깊은 터널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에 떨어지는 것처럼 공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배가 닻을 올리는 것을 가리켜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천막을 거두고 떠난다. 여러분이 여름 휴가 때 저 야외에 나가서 텐트 치고 2, 3일 야영하다가 이제 텐트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게 떠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텐트 치고 3, 4일 밖에서 살다 보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다. 그러지. 어떻게 집에 가나? 어떻게 떠나나? 바울은 떠나서 지금 집에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 다른 항구,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영원한 하늘 장막으로 이주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거고 일시체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그와 같은 겁니다. 여기 노동자들은 여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어때요? 고국 돌아가는 날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를 벌어가지고 고국 가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주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고나와 순례자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객지 생활하던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기다리던 본향으로 귀향하는 날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귀국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솔직히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지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대 촌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 그 생전 시에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 야야, 나 죽으면 장례식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식 해줘라. 그 말이, 그 말 맞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유학 떠나던 날 동료들이 환송식을 해주던 그 감격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감격이 있겠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울지 말고 천국 환송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김한란 박사 천국 환송식. 축이라 그래, 축하.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식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환송식들. 잘 가세요. 나 간다. 우리 또 들어갈게요. 환송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천국 환송식을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보러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 준비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 준비를 하지 않고 삽니다. 왜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나하고는 죽음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할 때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눈 좀 뜨고 대답해 보시오. 네? 저기서 눈 감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어때요? 죽는다는 건 확실한데 그 확실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죽음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그 딸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하고 하는지, 그렇지, 맞지, 맞아.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천국 가는 걸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호주 갔다 오고 올해는 또 파리 또 가는데 외국 여행 갈 때마다 여행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천국 준비는 언제 해? 여러분, 그냥 이 엄마가 대답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죽음 준비하면서 합시다. 죽음 준비하면서 합시다. 인사들 안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도 천국 여행 준비합시다. 천국 여행 준비합시다. 그렇다고 바울이 당장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했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좋은 천국인데 왜 당장 가고자 했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기를 원했는가? 아닙니다. 왜요? 아직 삶이 죽음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는 염세주의적 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 어이 세상을 살리오 그런 걸 부정한 건 다 가사를 고쳤어요. 바울은 세상을 비관하거나 죽음을 독려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IS나 탈레반들이 가난한 10대 소년들을 유혹해서 세뇌 교육을 시켜서 자살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때 하는 말이, 유혹하는 말이, 야, 자폭 테러는 천국행, 아주 급행 티켓이다. 네가 눈 안 만 것만 끔찍하고 터지면 이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거짓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세상이 망한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 일상생활을 중지해라, 뭐하러 학교를 보내느냐, 뭐하러 직장을 다니느냐.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이 세상 팽개치고 방황을 하는 거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 삶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서 육신에 거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개인의 욕심보다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되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더 열심히 전도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상에 더 있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유와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가 곧 석방될 것을 또 확신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살 것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이 땅에 삶의 책이 간다,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그의 확신대로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더 좀 즐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세상에 더 두어야 하니? 내가 너를 왜 더 건강하게 해야 하니? 물을 때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나의 남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더 남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련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상사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더 크게 아멘.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목적을 세우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이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값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아니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 넘어 부활이 보장됐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신앙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혼의 찬양 134장